사진을 석 장 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썩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골들이 차례대로 줄 서 있죠. 이 사진은 1975년도에 캄보디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무려 3년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인 엄청난 살인의 현장을 기념하여 오늘 또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그 유고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6.25 그 처참한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부모님이 다 죽고 고아가 홀로 남아서 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도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 내전의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해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땅에 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전쟁에 명분이 있지만 어떤 명분이든 간에 모든 전쟁은 생명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가장 나쁜 폭력입니다. 생명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전쟁이죠. 시리아는 현재 전쟁으로 3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 인구 18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아 헤매고 있습니다. 난민으로서. 시리아를 포함한 현재 전 세계는 국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을 합치면 9군데가 전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또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전쟁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없습니다. 평화가 깨뜨려진 현장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다.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다. 오늘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시리아의 전쟁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여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발바닥에 박힌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형태의 전쟁이 있는데 이 국제적인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예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전쟁, 관계 파괴입니다. 관계 파괴. 부부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전쟁 중입니다. 가장 깊이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할 부부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저 인간만 없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현장이 참 많습니다. 가장 깊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현장이 가장 아픔의 현장으로 바뀐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도 깨져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심각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한 시사 잡지에 기획 보도가 실렸습니다. 한국 가정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요란한 사이렌이다. 존속살인, 존속폭행, 존속범죄가 선진국의 3배에서 4배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존속살인, 존속폭행, 존속범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직장 가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한 몸인 교회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온통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마치 만인 대 만인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이에요.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무거운 짐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 화평한 사람 되라. 화평한 아들, 딸이 되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좋겠다, 딸로 살면 좋겠다. 그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품 사랑, 두 번째 성품 희락, 세 번째 성품 화평. 오늘 그 차례를 따라서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담기, 그 화평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첫 번째는요, 불화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불화하게 하는 것, 평화를 깨뜨리는 건 뭐냐,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냐, 그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쪼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타겟이 되면 그를 물어뜯고 죽이는데 모두가 선수가 되어 있어요. 마치 하이에나 때처럼 말이에요. 달려들어서 여지없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좀 제발 가르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아픈 부분을 좀 감싸 줍시다. 약점을 좀 덮어 줍시다. 허물은 까발리지 맙시다. 더 이상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자. 좀 그를 좀 품어주자라고 말하면 너도 죽일 놈 하는 세상이 되고 말하지. 좀 그 약점을 좀 덮어주면 안 되냐고. 그 허물을 좀 감싸주면 안 되냐고. 좀 그 사람 우리가 좀 품어주면 안 되냐고 말하면 너도 죽일 놈이다. 너도 죽일 놈.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물고 뜯고 싸우다 다 같이 망하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물고 뜯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나의 감정적 하나의 행동일까요? 내가 단순히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것, 그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관계를 깨뜨리는 그저 나의 그런 행동 하나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 마침내 멸망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거대한 배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조종한대요. 사단은 우리가 싸우면 다 죽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영리하니까. 때문에 우리가 불화의 원인자가 되어 평화를 깨뜨리며 서로 끝까지 싸우다 죽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중요한 전술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전술에 우리도 모르게 이용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평화를 깨뜨리도록 나를 이용하는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불화하는 것, 관계가 깨져서 사는 것, 그저 단순히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말 안 할 거야 라고 깨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이 죽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의 불화는 단순히 그저 나의 감정적 행동 하나가 아니고 그 배후에 나를 조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음을 깨닫고 이게 영적인 사건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건. 어느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해서 더해지고 성도들 사이에 지지파와 반대파로 마침내 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마침내 멱살을 잡는 싸움까지 벌리게 된 거예요. 그러느라 성도들은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말고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옳은 걸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그 배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어물쩍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불화의 원인자가 되어 사단에게 놀아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화의 원인자가 되어서 그 불화의 원인자가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불화이든지 불화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배후에 우리를 싸움 붙이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화하도록 계속 화살을 날립니다. 그 화살에 맞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타락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부부싸움이 생긴 거예요. 사단에게 화살을 맞은 거지요. 그 화살이 뭐예요?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불화의 화살.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때 하와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때 아담이 아니야 여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신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안 들었지만 나는 똑바로 직접 말씀 들었잖아. 여보 그건 먹으면 안 돼. 먹었어? 그럼 우리 회개하자. 이랬으면 살 텐데 나도 덩달아서 당신이 줬다고 먹어버렸잖아. 예? 이 사단의 화살을 맞은 아담, 에덴 동산의 최초의 부부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이라고. 어디 그뿐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엄청난 관계 파괴, 전쟁이 시작되죠.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열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분열을 누가 획책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분열, 사단이 종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은 계속해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 불화는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평화를 깨뜨리게 하는 사단에게 놀아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여 평화를 깨뜨리는 불화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화는 영적인 것이다.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관계를 깨뜨려지게 하는 행동은 여러분 단순히 나의 감정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걸 잘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화는 영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화평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죠?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가 되려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불화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다. 내가 화평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불화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뭐예요? 화평하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게 뭐라고요? 화평하는 거다. 화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 복 받기 싫어요. 그런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물론 들 시간도 안 드리고 그냥.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복이고 딸이 누리는 복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화평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복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행동하라.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가서. 어떤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말을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이 더 많은 사람이 먼저 가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졌어요. 불화해요. 그래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괴로움이 더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으니 네가 먼저 나한테 와야지. 그럼 죽을 때까지 화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누가 먼저 가라고요? 괴로움이 더 큰 사람이. 여러분, 괴로움이 먼저 큰 사람이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먼저 가서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시죠. 찾아가서 여러분,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예의를 다해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성 있고 겸손하게 예의를 다하라. 여러분, 화해하러 가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화해하자고 해놓고 가서 화해를 한답시고 만나서 대화하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세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첫 번째, 진정성이 없어요. 두 번째, 겸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예의는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빠지니까 말은 화해인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싸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행동하되 진정성 있고 겸손하고 어떻게 해요? 예의를 다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받아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받아주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 이미 가입표 쳤어. 너는 없는 거야 라고 인정하면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입표 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도 가입표 치지 않아요.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할렐루야. 죽여버리는 사람도 가입표 치지 않습니다. 받아줘야 돼. 그리고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부부 싸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부 싸울 때 당신 작년에 그랬지? 그랬잖아. 작년만 그래서 10년 전에도 10년 전에 사과했어요. 분명히 화해했다고. 근데 10년 전 것을 더 끌어내. 어디 10년 전만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려야 돼. 28년 부부 생활을 하며 터득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부간에는 여러분 승자가 없어요. 승자 패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면 같이 지는 것이고 이기면 같이 이기는 거지.
근데 굳이 승자를 따져보잔다면 누가 승자냐? 제가 28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승자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 가족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화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분을 가지고 밤을 새우지 말라는 거예요. 밤을 지내지 말라고. 왜요? 마귀가 너희 잘 낚싯밥에 걸렸다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여지없이 멸망길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우현숙 씨가 틀렸어요. 분명히 내가 100% 맞아요. 그래도 밤이 되면 제가 먼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도 따뜻한 아침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 미역국이거든. 여보 아침 진지 잡수세요. 네. 야, 얼마나 행복하니.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모든 직원들이 잘못해도 사장이 책임집니다. 가장은 가족들이 잘못하면 가장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견지에서 가족이 잘못한 것을 가장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하게 했으니 여보 미안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적용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승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 먼저 찾아가라잖아요. 먼저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이 더 큰 사람, 그것이 화평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세 번째,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을 버려야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있어요. 물론 국가 간의 평화가 깨지는 이런 거 좀 내버려 두고 오늘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면 13가지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나와요. 이 13가지를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어떤 무기를 가장 잘 사용하는가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친 말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거친 말. 두 번째,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세 번째, A를 갖추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인사만 안 해도 평화가 깨집니다. 아니, 나 인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니, 저 사람은 인사해도 인사를 좀 안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겁나게 부담돼요. 좀 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인사만 잘 받아줘도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져요. 아니, 인사를 잘 해도, 잘 몰라도 인사를 잘 하십시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 전부 만나면 인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나를 인사. 저는 208호 삽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그분들이 제가 방림교회 목사인 것을 알 가능성이 많아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 받아줘도 평화가 유지된다. 아멘입니까? A를 잘 갖추면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나 A를 갖추지 않으면 깨뜨려집니다. 네 번째,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평화가 깨져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어요. 2살짜리 아이도 야 밥 먹어. 싫어? 아니 세상에 2살짜리 아이도 지 생각이 있어. 야 햄에다가 먹자. 싫어? 닭고기 먹을 거야. 지 생각이 있어. 유치원 가는 아이에게 딸아 오늘은 빨간 원피스야. 싫어요. 나 파란 원피스 입을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면 깨져요. 관계가. 성경이 아닌 것은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평화가 왜 깨지냐 보니까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5번째, 완력과 힘으로 하면 깨집니다. 이제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완력과 힘이에요.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평화가 깨지는 거죠. 6번째, 그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왜 너는 똑바로 걷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되겠어요? 그분은 키가 작아요. 안 크고 싶었어요? 크고 싶은데 안 컸어요. 근데 자꾸만 너는 왜 키가 작냐?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여러분 위로 크지만 어떤 분은 또 옆으로도 많이 큽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옆으로 많이 컸냐?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사소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런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7번째는요, 거짓 불의가 평화를 깨뜨립니다. 8번째는 이기적이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기적이면 평화가 깨집니다. 9번째는요, 열등감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등감 혹은 상처가 많으면요, 사람이 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이걸 그냥 사랑한다라고 못 들어요. 이게 곡해되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너 멋있어 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멋있어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어 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열등감이 그걸 굽게 만드는 거예요.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다, 열등감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그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나는 잘 못 들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말도 나는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10번째는요, 인상 쓰고 화내고 큰 소리 치면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인상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는 교만하면 평화가 깨져요. 혼자만 똑똑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좋아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겸손했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가 말하면 네 말이 참 귀해 라고 받아주는 거죠. 에이 뭐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평화가 깨지는 거죠. 교만한 거죠. 홀로 똑똑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12번째는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저를 성토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새벽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가? 라고 여러분 저를 성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각자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의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진다. 13번째는요,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깨뜨려집니다.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화가 깨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그저 육신이 하나 된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하나가 돼야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평화를 깨뜨리는 13가지가 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듯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영리합니다. 사단은 이 13가지 무기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사용하라고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몰아가죠. 그리고 그 무기들을 마음껏 휘두르게 만듭니다.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 이 무기들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세상 사는 실력이다 라고 우리가 우쭐해 할 때가 많아요. 나 이렇게 저 사람 깔아뭉개고 내 목소리 크게 내고 내 주장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실력 있게 잘 사는 거야. 이거 누가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단이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세상을 사는 내 실력이라고 우쭐해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무기를 휘둘러 베고 상처내고 부셔뜨리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청문회 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청문회 전국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이 청문회 전국을 보면서 오버랩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계 사건이 시계 사건. 논두렁 시계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그저 명품 시계나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증거를 없애려고 논두렁이나 버려버린 그런 파렴치한 범으로 몰고 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분에게는 치명적인 게 그게 무례함. 일국의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그저 시계 하나 받아먹는 인간으로 몰고 가는 그 무례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결국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오버랩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문회 전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A가 없으면 평화가 깨진다고 13가지 조항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치졸하고 파렴치 범으로 몰아서 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평화가 깨뜨려지면 결국 우리를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점검해 보십시오. 13가지 항목 중 나는 어떤 무기를 잘 쓰고 있는가? 그 무기를 들어 사용하는 순간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불화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불화의 원인자가 되지 마라. 불화의 원인을 버려라. 불화의 원인을 버려라. 평화를 깨뜨리게 하는 원인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이 불화의 원인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3가지의 불화의 무기는 내 무기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나는 이 무기들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화평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주님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거죠. 그리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아파야 됩니다. 내가 결국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결국 손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이 모델로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죽음을 선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맺게 하는 것이 화평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한다면, 성령님
나에게서 그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가 이 불화의 원인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불화의 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그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그 큰 가슴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세요. 그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